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는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다 같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약할 때 강한됩니다 라는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진정성과 신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너를 믿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나의 등을 맡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뢰를 쌓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도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은 상당히 신중하고 고민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 믿음을 배신하고 우리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주 학창시절 수학 점수까지 언급하면서 꽤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으로서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오픈했었습니다. 은퇴하는 그날까지 제 등을 여러분께 맡깁니다. 제 약점이 사나운 맹수에게 물어뜯기지 않게 잘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지인의 고마운 동료로 오랜만에 달리기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지 피어스 공원에서 시작해서 약 10km를 달리고 또 걸었습니다. 트레일을 뛰다 보니 주변 환경이 어느덧 울창한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분명히 난 ADHD가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 숲속에서 곰이 뛰쳐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이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짐승들을 맹수라고 하죠? 형용사들로서 이 맹수들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나운, 또 뭐가 있을까요? 힘센, 또 커다란, 거대한, 또 포악한, 공격적인, 또 뭐가 있을까요? 위협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번 맹수들을 한번 읊어볼까요? 어떤 맹수들이 있죠? 사자, 저도 사자 했어요. 또 호랑이, 곰, 또 늑대, 그리고 갱년기 찾아온 와이프. 우리 와이프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유추하면서 이렇게 유머도 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순한 양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숲속에서 이런 맹수들을 홀로 마주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일까요? 망했다. 큰일 났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라는 공포와 절망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목사답게 저는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죽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운 맹수들을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던지면서 죽어갈 것 같아요. 이렇듯 통제할 수 없는 맹수로 남겨놓으실 것 같으면 홍수 심판 때에 같이 좀 사라지게 해줬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도 이 맹수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뭐 힘을 주시던가 능력을 주시던가 뭐 맞설 수 있는 뭔가를 주시고 남겨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사자나 호랑이나 능히 홀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맹수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한 남겨놓았을까? 이런 질문이 저는 떠오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맹수들 만드셨을까요?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바다가 가면 뭐 무서운 상어 같은 게 있고 하늘에는 또 맹금류 독수리가 있고 뭐 어딜 가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맹수들을 하나님은 왜 만들어 놓고 우리의 주변 가운데 만들어 놓았을까요? 물론 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이러한 고민을 별로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맹수가 안 보이잖아요. 맹수가 더 어디 있어요? 저기 동물원에 가 있잖아요. 우리에 갇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고민이 쓸데없는 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맹수가 존재합니다. 맹수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사납고 힘이 세며 공격적이고 위협적이고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홀로 맞설 수 없는 이러한 대상들이라고 할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사나운 맹수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맹수죠. 어떤 이에게는 가난이 이와 같은 맹수일 수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병듦이 감당할 수 없는 맹수일 수가 있고 또 어떤 맹수들이 있을까요? 또 절망과 고독이라는 맹수, 그리고 불안과 우울이라고 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맹수가 사나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도 맹수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도 맹수가 돼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물어뜯고 공격해서 나만 생존하는 그러한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전도서라는 책의 제목의 뜻을 알고 있으십니까? 이 책의 히브리 원어 제목은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 이 코헬렛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모으는 걸까요? 첫 번째는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이 지금 보면 이 여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 신학자들은 코헬렛이라고 해요. 이 코헬렛은 이 모으는 사람은 인생을 두루 관찰하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인생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를 면밀히 관찰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코헬렛이에요. 지혜를 모으는 사람이고, 또 어떤 걸 모을까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리 와봐, 내가 깨달은 지혜를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지혜를 선포하는 자, 뭐 이런 의미로서 이 코헬렛이 사용되고, 그래서 전도서라고 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된 것은 그렇게 지혜를 전하는 자, 뭐 이런 의미로서 이 전도서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 해 아래라는 것은 해가 비추는 모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구석구석 모든 것을 면밀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맹수들 앞에서 학대당하고 억압받는 인생들의 눈물과 비참함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학대받고 고단한 인생에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위로를 얻기 위해서 갖은 수고와 노력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헛되이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4절부터 8절까지 여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사실 그와 같이 이런 학대와 억압 속에서 어떻게든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위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들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 결론적으로 그게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전도서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헛되다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헛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헤벨입니다. 제가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원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헤벨의 원어적 의미는 숨, 증기, 입김, 안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시린 손을 녹이기 위해서 호하고 입김을 불면 손에 따뜻한 기울이 전달되지만 이건 금방 사라지잖아요. 이와 같은 게 헤벨인 거예요. 이른 아침에 안개가 껴요. 그래서 우리 시야를 막 가리면서 자기의 존재를 뽐내지만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잖아요. 결국 이 헤벨,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회의론자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영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붙잡지만 이것들이 영속적이지 않고 계속 유지되지 않고 이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모든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수고와 재주, 수고와 노력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이 맹수와 같은 고난으로부터 위로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노력들을 아끼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 또한 헛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어떤 성실을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줄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기하고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샘내고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좋아요, 구독 눌러줄 줄 알았는데 악플 달고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또 다른 번역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은 내 모든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고 하지만, 또 다른 번역은 이 모든 노력들이 시기심으로부터, 이웃을 향한 시기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번역도 있어요. NIV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번역의 차이는 그 이웃으로부터라는 그 원어적인 단어를 이웃으로부터 볼지 이웃에 대하여에 번역하는지,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시기로부터,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이 이웃으로부터 시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둘 다 헛된 거예요. 만약에 또 다른 의미로서 이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시기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하면 왜 헛될까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계속 남의 것들을, 남이 갖고 있는 걸 시기하고 탐내면서 얻고자 하는 그 노력들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을 축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가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별로 존중도 못 받고 결국 쉼을 얻지 못하고 늘 고단하고 수고스러운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의론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맹수랑 싸워봤자 결국은 질 텐데 고단하게 내가 싸울 이유가 있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힘들진 않겠지. 이들은 지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아예 링에 오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링에 오르지 않으면 질 이유는 없어. 근데 이건 어리석은 거죠. 링 위에 오르지 않으면 지지도 않지만 승리도 없는 거잖아요.
마치 꿩이, 이 어리석은 꿩이 자기의 머리만 이렇게 숲 덤불에다 감춰놓고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코엘렛은 이러한 자들을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론자가 되는 것도 이러한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두 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자, 두 손에 가득한 사람이 주는 이미지가 어떤 것 같아요? 양손에 뭔가를 가득 갖고 있다. 이 이미지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두 손에 뭔가를 가득 갖고 있는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평안해 보이십니까? 든든해 보여요? 가진 자의 여유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해 주는 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이 사람의 얼굴에서 저는 초조함과 아쉬움이 가득 차 보입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6절 보면 두 손 가득하고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수고하며. 두 손 가득하다라는 것은 사실 넉넉하다는 의미예요. 쓰고도 남을 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누어 줘도 될 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만약 양식이라고 한다면 먹고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수고를 계속해요.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고를 해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손을 가득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아쉬워해요. 뭘 아쉬워요? 내 손이 3개가 아닌 게 아쉬운 거예요. 내 손이 4개가 아닌 게 아쉬운 거예요. 더 모을 수 있다면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모을 수 없음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더 모으지 못함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이들은 진정한 만족이, 이러한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는 진정한 만족이 채움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많이 더 채우면, 내 양손을 채우면, 내 곳간을 채우면, 더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위로를 얻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모으고 채웁니다. 물질도 모으고 사람도 모아보고 인기와 명예도 모아봅니다. 그러나 무언가로 텅 빈 그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중국 고대 신화에 나오는 그 탐이라는 괴물처럼 채울 수 없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세상을 집어삼키는 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삼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자기의 꼬리부터 먹기 시작해서 결국 결과는 뭐예요? 소멸인 거죠. 소멸. 흐릿하게 남아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지워지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내 양손 가운데 들려있던 그 평안 가운데 하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인간성이 소멸되고요. 오히려 누군가의 인생을 억압하고 학대하면서 그들의 것들을 착취해서 내 양손 가득 채우려고 하는, 아이러니하지만 이들도 맹수가 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맹수로부터 위로를 얻기 위해서 채우려 했는데 결국 맹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더 낫다라고 해요? 이 코엘렛이 두 손 가득하진 않지만 한 손에 있는 걸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자가 더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한 손이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력을 덜 해가지고 하나밖에 못 얻은 게 아니라 양손에 가졌던 거를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살짝 그 이 코엘렛이 말하려고 하는 인생의 위로, 헛되지 않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짝 우리에게 엿보여 주는데요. 7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다는 것은 양면의 의미가 있죠. 책임질 존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버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의미는 그런 거죠. 나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다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죠. 나르시시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만 집중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뭐 있는 듯하지만 차단된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까 헤벨이라는 단어가 영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계속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이렇듯 금방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 수고를 통해서 이 아까 마찬가지 두 손에 양손에 가득한 것을 가지고 만족해 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이 헤벨, 영속되지 않고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것들을 만족의 대상을 삼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사라질 것들을 어떤 위로 삼고자 하고 만족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중독이 이래서 오는 거구나. 중독. 영속되지 않는 그 쾌락과 만족, 이 쾌락적인 감각의 어떤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중독들이 있죠? 마약 중독이 있고, 또 어떤 중독이 있죠? 성 중독이 있고, 또 어떤 중독이 있죠? 도박, 그리고 술 중독,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의미에서 사람 중독도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마지막으로 일 중독도 있는 거예요. 일 중독.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일 중독도 있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반복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잠깐 황홀했던 감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자꾸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헤벨이죠. 헤벨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 맹수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며 위로를 찾아 헤매지만 결국은 헤벨로 끝나는 인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처음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맹수를 남겨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연약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위협적이고 포악한 맹수와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으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맹수 앞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또 던져보게 되는 거죠. 헤벨이 아니라 헛된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위로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흔히 고난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과 다르게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맹수가 함께 살아갔던 사회였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 맹수들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위협적이고 공격적이고 포악한 맹수들이 주변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류는 그들에게 다 잡혀먹히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헤벨과 같은 사람들처럼 저 고민 나타났는데 저 큰 거네. 고기가 엄청 크네. 내가 쟤를 혼자 잡아서 이기면 내가 혼자 배불리 며칠은 고민하지 않고 먹을 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겠네 하고 덤볐겠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먹이를 삼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곰의 먹이가 되었겠죠. 사람들이 지켜봤을 거예요. 쟤도 싸워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쟤도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얘도 해봤는데 안 되네? 그러면서 인간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한계를 결정짓는 거죠. 옛날에는 한계가 없었는데 곰이랑 싸워서는 혼자 절대로 이길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 부족들이 생겨나고 도시국가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나라가 형성되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생존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맹수와 같은 고난을 남겨놓을까요?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 내가 혼자 1대1로 곰이랑 싸우게 될 때는 두 눈, 두 팔, 두 발로 맞서야 돼요.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뒤에서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도 나는 그걸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창이 2개가 있어요. 던졌어요. 빗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으니까 또 하나 더 던지겠죠. 근데 만약에 2개가 빗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맹수가 달려오면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도 없고, 맹수가 도망치면 그들 쫓아갈 수도 없어요. 맹수가 더 빠르니까. 그런데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였던 눈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 8개, 10개, 20개, 많게는 100개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뒤에 누가 와도 내 눈은 볼 수 없지만 여러 개 함께하는 눈들이 그것들을 봐주기 때문에 내 방어력이 올라가고요. 창을 좀 실수해도 어떻게 돼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에게는 20개, 100개라는 창이 있고, 동물보다 빠르지 않은 발을 갖고 있었지만 함께 진을 만들고 동물들을 몰아가면서 사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맹수를 우리의 삶 속에 남겨놓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케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본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의 형상을 받은 함께 해야지만 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선물로 보내주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죄가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어떻게 되었어요? 인류는 모두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환하게 빛났던 이타심이라는 그 사랑의 마음, 나누는 마음, 돕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다 경쟁자가 되어진 거예요. 빼앗아야 할 경쟁자, 짓밟아야 할 경쟁자, 신뢰할 수 없는, 언젠가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사람들은 홀로 고독하게 나 혼자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의 인생은 독불장군이 되어서 청산천하, 유아독전, 오직 나만 존귀한 존재로 남고 있으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맹수를 남겨놓지 않았을까? 야, 너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아. 너 그렇게 살면 불행해. 너는 함께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남겨놓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한계를 알라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너 혼자는 결코 감당할 수 없어. 유아독전 아니야. 너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고 너는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한 존재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아픈데 성숙해질까요? 아프다라는 것은, 그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고난을 마주했다라는 건데, 그 고난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혼자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내 한계를 알고 또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으나 마나 했던, 내 앞에 그냥 병풍처럼 있던 이 사람들도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고난이 찾아와서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쉬이 그 고난을 물리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맹수들이 내 삶을 위협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믿음이 무너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맹수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서 그 맹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 맞을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좋은 하나님, 좋은 아버지가 맞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이 맹수와 같은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시선을 돌려서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누가 보이나요? 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웃과 친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강함을 달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강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맹수와 같이 아주 그냥 숨통을 한 번에 물어 뜯어가지고 꺾을 수 있는 강한 이빨을 주시거나 날카로운 발톱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으로서의 강함은 공동체예요. 우리를 함께 붙잡아 줄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고, 우리가 현실이라는 그 추위 속에 벌벌 떨고 있으면 우리를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또한 그 안에서 함께 손을 맞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억압과 학대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로해 줄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줄 이 위로자가, 우리와 함께 해주는 우리의 이웃과 친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는 전치사는 몸모로부터,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몸모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전도서 코엘렛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에클레시아스테스, 그러니까 이 언어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 코엘렛이 뭐 모으는 자, 불러 모으는 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라는 공동체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열심과 정성, 헌신을 통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감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섬김과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나누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게, 이게 저는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합니다. 이와 같이 억압과 학대가 가득한 세상에서 내 양식을, 내 두 손 가득했던 양식을 나누어 주고 내 온기를 나누어 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 삼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 부름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봐주고 돌보면서 함께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작은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때 더 빛나고 함께 할 때 더 아름다운 교회로서 무심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상관없는 듯, 그냥 그렇게 늘 거기에 있는 풍경처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갖고 정말로 그들의 고단함을 들여다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발견해내고 그들의 고단함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의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위로를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늘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교회, 내가 약점을 이야기했다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 약점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어떡하지라고 불안해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내 약점을 이야기해도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오히려 그 약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